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지식과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다 줍니다. 리산드로 보컬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헤롯 왕과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대적과 공범이 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짧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헤롯 왕의 경우같이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팀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인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유대국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자신의 이익의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위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적인 특징은 거짓된 영적인 관심입니다. 4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혈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제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영적인 관심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비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의 위협을 느꼈을 때 하나님 일에 대해서 거짓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먼저 첫째, 경쟁자를 없애려고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기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경쟁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부패한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항상 자신을 가면 뒤에 숨기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진실을 조작하고자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붙어있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부패한 사람을 떨쳐낼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이든 회사든 또 학교든 이 땅 어디든 간에 자신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경건한 마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도록 하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악한 과 부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야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이루고 부패한 자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나쁜 일 하라고 시키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악영향을 끼칠 나쁜 사람들과 공범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과 이웃들의 삶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대적과 공범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용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늘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가기보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리산드로 모켈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청취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와 연락을 하고 싶다면 아래 주소로 이메일을 주십시오.